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부활 후 4주 또 어버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8장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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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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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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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어서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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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완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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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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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5장을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곽덕일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무척이나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살 때 아버지 동행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날 맞이해서 주님 전에 저희를 부르시고 귀한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희들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이런저런 죄악된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가 신령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5월 가정의 날을 맞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막계 성도 자녀 한 가정 한 가정을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이 부족한 가정이 있으면 큰 믿음으로 덧입혀 주시고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믿음이 없어 아버지 앞에 못 나오는 자녀들 가정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강권적으로 불러주셔서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막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 시간마다 귀한 말씀으로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성도들 위해 교회를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목회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준비하신 목사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법이 바뀌었죠. 옆 사람 보면서 살롬 당신의 인소와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시작. 아직도 어색하죠. 미소도 해본 사람이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미소, 여러분들의 인사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복음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자녀들 키우시고 또 키우고 계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한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일일이 다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것이 당연할 텐데 앞에 있는 카네이션으로 대신하고 대신에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인 것만큼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부모의 역할은 기도에서 시작되고 기도에서 마무리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항상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하은 결혼식에 사랑으로 또 모두 축복해 주신 성도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작은 선물을 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물을 2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또 정신없이 나가다 보면 막 엉키겠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속장님들이 재빠르게 나가셔서 왼쪽에 보면 자기 속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취하셔가지고 밖에서 나누시든 안에서 나누시든 저하고 인사만 나중에 하고 돌아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이제 같이 이렇게 못 오신 분들, 성도들 가정들이 있어요. 그렇게 또 챙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여순교회 회장님 또 모든 임원들 함께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르르 나가지 마시고 아셨죠? 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선교 예물 나오는 전액이 우리가 얼마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송설나무 집사님이 차를 한 3-4대 사고 창고를 운영하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피난민 나온 사람들을 월급을 주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차를 샀는데 한 번 갔다 오면 4,000km래요. 별로 안 놀랬네요. 부산까지 가는데 몇 킬로? 400km잖아요. 10번을 갔다 오는 길인데 차가 그래도 금방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고생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선두중앙교회 가가지고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속회 평안속 13일 날 맞죠? 네. 몇 시죠? 11시요? 네. 어디죠? 박상수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박상수 선생님이 점잖으셔서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인도 안 합니다, 권사님. 저는 축복기도만 할 거니까 예배 준비 잘 하셔가지고 저는 은혜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이 최선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생명이고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건강을 먼저 세울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만 너무 성도님들의 사랑을 제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그죠? 그날 가신 분들은 알지만
또 이 서울에 있었던 교인들이 또 오고 그랬는데 무지자랑했습니다. 네. 저는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만큼 저는 제 본분을 다해서 또 목회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봉래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어르신이 오늘 오셨어요. 네, 잠깐 일어나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 위해서 조남을 제가 정확하게 또 함부로 부르기에는 그래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봉래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고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 귀한 어르신 주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부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귀한 열매로 이 땅에 맺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은 믿음의 식구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8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둬 주 예수 안 버려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은은히 두렵지 않고 찬 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목이시나 그 은혜는 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11조 박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장정임 집사님, 장석원 집사님, 김홍렬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한규성 성도님, 홍정희 집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한순례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예물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김용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차범래 권사님, 유한결, 한우리, 신종표 집사님, 김용옥 권사님, 신율, 또 각도길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한규호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한규성 성도님, 홍정희 집사님, 박정희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종민 조혜인, 김영미 오소연, 또 결혼감사임을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자녀감사 한순례 권사님, 유영애 권사님, 선교원금 김학열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백봉래 권사님, 모든 것이 감사 아멘. 차량원금 조기태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을 맞이하면서 벌써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면서 시간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동안 일평생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키우고 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걱정이 앞서서 자녀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정들마다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자녀들이 이제 장성하여 가고 있고 또 장성하여져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어미로서 아비로서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건 먹을 꼴을 아버지 당연히 주는 것도 맞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잘 먹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부모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가 역적으로 양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 강건해야지만이 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된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믿음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의 신앙의 열매로 자녀들의 삶에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부모의 기도로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터전 위에서 최선을 다하여 피땀 흘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그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더욱더 감사할 것이 많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며 부담감 가운데도 드리는 이 거룩함의 부담감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과 또한 우리 어르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와 가정과 모든 속한 권속들이 주의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흠양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먼저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92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제가 올려드립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0쪽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163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선한 믿음의 양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수많은 양떼들 가운데에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착한 양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녀들이 왔다 가셨죠. 어떻게 용돈 좀 많이 받으셨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또 바라는 거잖아요. 밥맛이 없고 입맛이 없어도 꼭 식사 제때 하시면서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도 유독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어떤 주제라고 한다면은 선한 목자의 의미가 참 인자하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너희는 나의 양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양이 가진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양들은 다른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뒤를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양들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자가 선한 목자이냐 사꾼 목자이냐에 따라서 양떼들의 생명도 좌지우지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또 선한 목자 밑에 있어야 선한 걸 그대로 영향받는다는 거죠. 콩 심은 데는 파 심은 데는 고구마는 고구마가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부모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자녀들의 현재적 모습이 바로 그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밑에는 아름다운 양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생각한다면은 개 중에는 아름다운 양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곁길로 나가는 삐딱선 양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식을 키워보면 순종 잘하는 자녀도 있지만 늘 근심이 되어지는 자녀가 있고 걱정이 되어지는 자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도 볼 적에 어떨 때는 선한 양의 모습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곁길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 목회 경험에 의하면 그건 굉장한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시간 낭비는 대단히 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감사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때로는 곁길로 간 양들도 그렇고 말씀을 충실하게 따라오는 양들도 그렇고 모든 양들이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어디냐면은 민수기 27장 16절 17절 말씀인데 이제 모세가 만나 세대하고 헤어지는 모든 그 과정들 속에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죠. 그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를 응답하셔가지고 세우시는데 참 오묘하게도 예수님의
이름이 그 히브리 기원 속에서 나오는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지명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항상 뭐예요?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선지서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가 우리 수요 성경 이야기 예배에 이제 많이 배우겠지만은 예레미야 23장이나 에스겔 34장에도 가면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23장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양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목자들에 대한 그 견책의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맡겨준 양들을 너희가 목자라고 하면서 너희가 너희의 그 양떼가 내 양떼인데 그 양떼를 흩었고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을 하셔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키워야 되는 것처럼 저도 제가 목사다라고 하는 일 전에 목자다라는 마음으로 양떼를 잘 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보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사건 목자가 돼가지고선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집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양떼를 흩트지 아니하고 끝까지 돌볼 수 있는 것, 심지어 그 돌봄에 있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목자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흩트러 놓았으니까 너희들을 더 이상 못 믿겠고 그 백성들의 양들을 다시금 세울 수 있는 목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 목자가 바로 누구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에스겔 3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시죠. 나 곧 내가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참 목자는 양들 쫓아다니면서 양들의 안위, 평안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목자의 양의 관계를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큰 은혜를 받죠.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맑은 물가, 푸른 풀밭, 먹는 게 약이잖아요. 여러분 그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상 요즘 대두되고 있는 중요한 대체 의학이 아니라 의학적 관점에서 요즘은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병은 먹는 것으로 고쳐야 된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약을 먹고 고치다 보면 통증은 방금 사라지지만은 훗날에 그것이 쌓여서 또 다른 병의 원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잘 먹어야지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철에 난 음식은 제철에 많이 먹어야 된대요. 요즘 제철에 나는 게 뭐가 있죠? 쭈꾸미. 네. 그리고 이제 들녘에 뭐 저는 쑥을 좀 심으려고 했더니 좀 자라더라고 요즘. 쑥개떡. 네. 아니 목사님은 맨날 쑥개떡 얘기만 한다고 하는데 쑥개떡의 매력에 빠진 사람은 압니다. 쑥개떡. 또 뭐 요즘은 이제 5월달 되면 꽃게철이 되겠죠, 그죠? 꽃게철이 되어지고 요즘 이제 또 성질 급한 밴댕이, 네.
내가 꼭 뭐 권사님들한테 밴댕이를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왜 중요하냐? 제철에 난 걸 먹어야 그게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양은 푸른 풀밭에 가서 먹어야지 다 시들어버린 곳에 가서 먹으면 그게 약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제일 건강할 때에 크게 이슈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이잖아요. 물.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빈국들을 보게 되어지면 웅덩이 물이 황토 색깔이고 오줌이 있고 똥이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짐승들하고 같이 먹어요. 유럽을 가거나 미국을 가거나 성지순례를 가면 물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하나에 3,000원. 좋은 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8,000원. 놀라지를 않네. 우리는 아리수를 먹잖아요, 그죠? 옛날에 강화도 이제 그 수돗물이 안 들어올 때는 다 길어서 먹었지만 이제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 틀어가지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굉장한 거죠, 그죠? 물을 잘 먹어야지 건강한 거고 물을 자주 먹어야지 수분 공급이 되어져서 얼굴도 뽀송뽀송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지금 뽀송뽀송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을 덜 먹는다는 얘기예요. 화장실 가서 늦게 나오시는 변비에 고생하시는 분도 물을 자주 안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물을 자주 안 먹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양이 아주 맑은 물을 먹어야지만이 양이 건강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푸른 풀밭 또 아름다운 그 물가에서의 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서에서도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지고 아주 험하디 험한 협곡을 헤매게 될 적에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돌아올 적에 목자가 행복하지 양은 실상 자기가 왜 목자의 여기 목에 걸려서 싣고 오는지도 몰라요. 그런 양이 있으면 좀 데려와 봐요.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을 메고 오면서 안도의 한심을 쓰죠. 근데 오늘 읽은 예수님의 그 목자의 모습은 더 광범위합니다. 양을 치는 태도에서 목자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뭐 한다고요?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자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야기하셔요. 이 비유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비유였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유대 전체 지역의 목자들이 양을 키울 적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양이 죽는지 않는지 내버려두고 내 목숨만 건지고 산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그죠? 뭐 양이 죽는 게 낫지 내가 죽는 것보단 낫지 않겠느냐. 이게 사람 이치잖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가 되어진다는 건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건데 이거는 자의적인 스스로 택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당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초기 교회 공동체의 근본적인 질문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뭐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것이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것이라 하고선 그것이 구원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예수님을 이야기할 적에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딱 보고서는 예수가 왜 죽냐, 죽지 않고 그냥 잘 살면서 더 열심히 유대인들을 잘 키우고 했으면, 유대인들은 율법적 입장에서 보면 이건 돌 맞아 죽거나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는 거는 심히 큰 죄를 지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 싫은 거고,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헬라적 사고방식에서 머리가 똑똑한데 왜 남한테 저런 해코지를 당하면서 죽어? 바보 아니야? 똑똑한 사람은 자기 살 길, 자기 도망갈 길 먼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한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스스로 뭐라고요?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비교를 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고 또 다른 목자가 있는데 삭군 목자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목숨을 버린다라는 얘기를 요한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목자가 선한 목자인지 삭군 목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건 뭐냐? 태도라는 거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있는 태도가 있느냐, 아니면 후다닥 달아나느냐,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양을 300마리 정도 이상을 키우게 되어지면 몇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 목자들에게 나누어줘가지고서는 그 테두리 안에서 관할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내가 주인 되었던 목자로서 양을 보는 것과 임금, 곧 돈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들은 똑같은 양을 보고 있는 시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의 차이는 양을 돌보는 그들의 사소한 태도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목자는 소리를 지르지 않죠. 왜? 내 양이 어디가 아픈지 알고 있고 내 양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양들을 부르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에. 요번 이건 얘기지만은 결혼식에 이제 일찍 가신 분들은 그 여자 3분 오셨던 분 아시죠? 보셨죠? 거기서 지팡이 짚고 오신 권사님은 둘째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치루었고, 또 하나 안경 쓰신 우리 약간 커트 치신 권사님은 남편이 다리가 잘라지셔서 참 어렵게 마지막에 암까지 걸리셨다가 이제 장사 지내고 같이 이렇게 지냈던 분이고, 또 한 분은 화도면 출신이신 분인데 그분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다가 돌아가시기 2시간 전에 세례 받으시고 성만찬하고 제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경북 영양인가 거기까지 갔다 왔던 그거잖아요. 그분들이 나는 목사님을 잊지 못해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지팡이를 짚고 오는 내 마음이
참 그러더라고요. 일일이 제가 전화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맨날 얼굴을 볼 수 있잖아. 그죠? 사꾼 목자는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양들의 특징, 연약함, 기질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막대기를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곤 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단양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소를 가지고 밭을 갈 적에, 여기는 경운기로 했잖아요. 그때가 벌써 1996년 8년도니까 세월로 보면은 이 단양 지역, 강원도 지역은 이 경운기가 올라가서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소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소들도 못 올라간 쪽에는 남편 대신 권사님이 이거 뭐죠? 이거 가래라고 하죠. 여기는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아. 그 소가 끄는 그 가래, 그리고 쟁이. 목사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 쟁이를 이상하게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남자가 쟁이를 잡고 있고 권사님 부인이 앞에 허리에다가 그걸 묶고서는 끌고 가. 그 제가 그랬죠. 저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고를 잘못 파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보면 소를 애지중지하는 분들은 어이 워워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소를 막 다루시는 분들은 이래요. 그러면서 작대기로 그냥 궁뎅이 있는 데를 딱딱 때리거든요. 근데 소가 워낙 온순한 짐승이기 때문에 워워워 하면 지 주인 알아보고 도살장에 끌려가면 눈물까지 흘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딱 맞아요. 너희들 곧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나하고 다른 게 있는데 너희들이 산적이나 강도까지는 아니지만 진정한 백성들을 곧 양들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니들의 이익에 더 집착하며 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중에서 선한 목자는 목자와 양이 서로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14절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양을 안다 이 얘기는 나를 너무도 뭐예요? 잘 아신다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 이거는 성경의 구절,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지적인 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 양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저 양이 저렇대요 라고 얘기 듣는다고 해서 그 양을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양도 마찬가지겠지만 안다는 것은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져 가지고서는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하여 아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구체적인 교제를 갖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책 들고 주일 아침이면 교회에 올 적에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오십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도 아름답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어디냐? 이 교회에서 발을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서부터. 여기선 다 권사님, 집사님. 그래서 요번에 쫓기 맡길 적에 이름을 박을까? 네? 동막교회 김동수 목사. 그 남자 쫓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혹시 목사님 그 이름표 달아야 됩니까? 그러다가 순간 달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니지. 안 달아도 보이지 않는 이름표가 있다는 걸 우리 성도들은 잘 알 거야. 네. 장로님도 이제 그거 쫓기 입고 다니면 이 이름표는 안 보이는데 입고 다니는 순간 딱 보면 알아. 이제 여러분들 쫓기가 좋아요, 예뻐요, 이뻐요. 여자들은 세 종류로 딱 했는데 그거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동막교인들이야.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저는 지금 주차 요원들이나 일하는 분들하고 이제 좀 얼굴이 많이 텄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차만 지나가도 알아 이제는. 그리고 제가 쓰면 자동적으로 그냥 오셔. 네. 고구마 아줌마 지난번에 한번 텄더니만 지나가면서 계속 웃어 날 보고. 계속 웃으시니까 좋긴 좋은데 너무 웃으시니까 그것도 또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알았다. 이 얘기는 16절의 말씀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양은 내가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을 적에도 그들에게 너희로 하여금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지, 너희는 먼저 나를 따라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시오? 뭔지 아세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넌센스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알게 될 적에, 왜 또 갑자기 문재인이 생각나지? 문제 얘기하다가 내가 누군지 그 문제를 알 적에 거기서부터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나쁜 짓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면서도 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일까 할 정도로 놀랍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분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거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건 굉장한 깨어있음이에요. 굉장한 자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시간 허송 세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알면서 나 자신을 꺾어가면 꺾어갈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책임지시지 않겠냐는 거죠. 저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놔둘 수 있겠느냐, 내가 더 돌보아야지 하는 그 마음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적에도 너 남편 5이지?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다 알고 있다. 삭개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쳐다보고 있을 때 네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취급당하고 고독한 가운데 있었는지 나는 다 안다.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사람들은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 스스로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며 공부하고 고민했던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저가 누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인지 뭐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라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뭐 예배를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비밀을 다 알기시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한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지만 적용되어지는 건 여러 가지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알길 원하시냐면은 어쩌면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좀 심한 경우에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목회 초기 때 왜 그 기도를 하는 바람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그때 제 나이 26살, 뭐 20살에 전도사 돼가지고서는 그런 것도 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미안해요 여러분, 묵은 닭을 잡는 목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묵은 닭 드셔보셨어요? 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적에 장원팔 권사님이라고 한 88 되신 분인데 그 집이 양계장을 하셔요. 그 권사님은 하루 아침에 교회 저희 집에 오고 저녁에 저희 집에 2번 출근을 하시는 분이에요. 별로 안 놀래네. 시할머니가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 양계장을 하니까 그 닭가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전도사님 드시라고 닭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때는 그 닭이 여러분 제가 닭집 아들인데 닭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 이게 삶았는데 저는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그냥 야들했는데 이거는 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씹어도 들어가지도 않고 뜯으면 뜯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고무같이 질긴지. 그것도 한 마리도 안 갖다 줘. 한꺼번에 막 3마리씩 갖다 줘요. 왜? 다 소비를 해야 되니까. 닭, 생닭 사세요. 그래가지고 나가면은 뭐 3마리에 10,000원, 4마리에 10,000원짜리 할 때. 그것도 묵은 닭이더만요. 그거 모르고 또 사 먹었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냥 묵은 닭이랑은 연결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전혀 묵은 닭이 없잖아. 다 새닭이잖아. 네? 지금 새닭이니까 제가 얼마나 또 집에 가서 또 상처받으면 목사님 나한테 또 닭이라고 했어. 이러면 또 안 돼요, 여러분. 비유를 듣는 거지. 네? 자, 그렇게 살아오면서 일평생을 목회하면서 참 어렵다 생각을 했었는데, 참 어찌 보면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고집하는 건 여러분 정말 고집스러운 생각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에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순결한 모처럼 비둘기처럼 살아야 돼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랑이라면, 그죠? 어디서 엄한 닭들을 먹지 말고. 네? 어떤 사람은 인생 가운데에서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외로운 사람은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건강과 돈과 관계 속에서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인생 다 불행한 거는 아니고, 정말 부족한 건, 부족하고 불행한 건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다는 걸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진다는 거죠. 어제인가요? 강수현 씨가 56세로 이제 타계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처음
베니스 영화제 그 영화 수상을 했고 뭐 저랑 연배가 비슷하니까 그 잘 알고 이제 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평소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나에게 영화는 전부였다. 나에게 영화는 최고의 나를 만든 인생의 걸작이었다. 그걸 아무리 자랑해도 여러분 사람이 순식간에 앞날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사람이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지만은 50세 이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까지 살아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복중회복이에요. 복중회복이에요. 왜 이 중요한 복을 놓치고 사냐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건 내가 그걸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 그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건데 내 목숨을 버리는 건 다시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목숨이냐? 내 목숨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죄인된 너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리는 게 내가 죽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적 고백이 입으로 나와야 되고요.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고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간다면 반쪽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은 죽어도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으시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들어요. 해도 들어요. 어렸을 때 애 키워보세요 여러분. 애가 너무 울어. 너무 우는데 처음 키울 때는 왜 우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알잖아요. 저만 아나? 저렇게 울면 똥 쌌으니까 기저귀 갈아달라. 저렇게 울면 배고프니까 우유 타달라. 저렇게 우니까 나 열난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키웠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또는 집에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가슴 아파할 적에 하나님은 내 목소리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외침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믿고 어디에 있든지 꼭 교회보다도 좋으니까 그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좀 부탁하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적에 그런데 여기서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요한과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어떤 양들을 이야기하냐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에서 뭐냐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난 그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다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지.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 이 사람이 병 낫게 된 것도 예수님이 살리게 해주신 거 너희들도 알잖아.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지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것이 뭐라고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체포가 되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깊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자기 양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 우리 안에 있는 양만 생각한 게 아니라 저 밖에서 모르고 있는 그 양들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들은 세상에 흩어져 있는 양들이기 때문에 이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리의 밥이 잡아먹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 요한은 더 이야기하죠. 요한이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양떼, 선한 양떼의 아름다운 모습은 선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양떼의 선한 모습으로서 또 다른 저 밖에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어떻게 저 밖에 있는 양떼들을 그 인간은 사랑할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 그죠? 없어요? 야, 우리 교인들은 다 선하고 착하네. 네? 저도 사람이니까 미워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이 없으셔?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은 안 미워해요. 난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요번에 좀 이슈화 됐던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나는 아직 성숙이 덜 된 목사이기 때문에 성숙해지려고 노력하는데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걸 가라앉혀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 내가 또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길 원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천사예요. 여기 저희 교회에서 제일 듣기 좋으면서도 거북한 게 뭐냐면은 거북하다고 또 안아주면은 더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천사 목사님 그러는데 이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천사인가 심히 고민스러워. 어떻게 보면 난 천사가 아닌데 내가 우리 교인들을 속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도 모를 텐데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천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인 천사래요, 저거로.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천사처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천사라고 그러는데 내가 자꾸 천사처럼 아닌 것처럼 살 수는 없잖아. 천사처럼 살아야지. 아버지는요 참 천사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부담돼서 천사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고 일이 같네요. 그러면 일이처럼 되는 거고. 내 자식도요 키울 적에 축복의 말을 하면요 축복을 덥석덥석 받아 먹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성도와 성도가 선한 양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위할 줄 아는 그런 초대교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어떻게 구장로님, 조근장 원사님 사랑하시죠? 장로님이 예? 요즘은 진짜 남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지만 이 권사님들도 다 갱년기 지내서 알잖아요. 그죠? 그죠? 저희 집도 따로자거든. 이 목사님 별 얘기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어저께 요번 결혼식 때 갔더니 저기 형님도 나오고 또 뭐 동생도 오고 뭐 다 얘기 들어보니까 다 고만고만하게 살더라고. 고만고만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부부가 떨어져서 각자 방을 쓰든 뭐 하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멀어지면 안 돼요. 성도와 목사와 성도와 성도는 마음이 멀어지면 안 돼요. 이게 선한 양떼의 선한 목자를 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옆 사람을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한번 얘기해봐요. 자, 시작. 나는 옆 사람 보면서 나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왜 2층은 안 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여튼간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주 안에서 선한 양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속장님들은 또 준비해 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축복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의 목숨을 구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사꾼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에서도 응답하심을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부르짖는 자의 애절한 기도와 간구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와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먹고 돌아가고 살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의 보혈이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 몸의 연약함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육신과 영혼의 아픔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버이날로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부모로서의 삶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무엇을 내가 남겨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으로 흩어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고군분투할 텐데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돌보심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선한 양떼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